이제 영적 전쟁에 대한 제가 메시지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했습니다. 마귀라는 존재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도 안 되지만 또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요. 마귀는 실존입니다. 그죠? 영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비를 걸죠. 공격을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우리야말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시라고 보면 돼요. 전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어떤 현상들을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는 걸 항상 물어야 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도 뭐 남편이 마귀는 아니죠. 아내가 마귀는 아닌데 마귀가 사용할 수는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자녀를 통해서도, 부모를 통해서도, 이웃을 통해서도. 그래서 우리는 신문, 뉴스를 보거나 또 이 세상의 정세나 우리의 가정에 일어나는 일이나 아니면 내 감정에 요동치는 그 분노의 감정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마귀가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일들 속에 배후에 뭐가 있느냐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혹시 마귀가 하는 건 아닌가?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이 점점 우리가 눈이 밝아지면 분별력이라는 게 생기겠죠. 분별력.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마귀가 하는 일인데 혈과 육으로 싸운다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한 어떤 사람과의 관계, 또 어떤 감정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전신갑주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어떤 옷을 입느냐 참 중요하죠. 우리를 어디에 가는, 그 옷을 보면 어디에 가느냐. 봄 나들이 갈 때 옷하고 또 일하러 갈 때 옷이 다르잖아요. 또 산에 오를 때도 가벼운 뒷동산에 오르는 거와 높은 산을 오를 때 복장이 달라요. 제가 뭐 한라산에 그냥 가볍게 그냥 단숨에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올라가 보니까 꽤 높더라고요. 1950m가 돼요. 저는 그날 운동화 신고 들레 뭐 스틱도 안 들고 그냥 갔거든요. 운동화 신었는데 내려올 때 보니까 그 며칠 후에 보니까 완전히 발가락이 새카맣게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를 못 해준 거죠. 아주 트레킹화를 신어야 되는데. 여러분, 히말라야를 오른다면 뭐 엄청난 중무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냥 가벼운 옷을 입으면 안 돼. 전투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바울이 전신갑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신이라는 전신갑주. 방패만 들어가서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옷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지상의 삶에서 입으셨던 그 전투복, 그걸 우리도 입어야 된다. 자, 전신갑주란 이 말은 마귀가 어디로부터 공격 들어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신갑주를 살펴보면 이제 마귀의 공격 루트, 어디를 공격할 것인가가 이제 공격 루트가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진리의 허리띠이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5가지입니다. 자, 이 5가지는 방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가 우리에게 달려들 때, 공격할 때 우리가 방어하는 방어복이에요. 방어무기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막 쫓아다니면서 마귀 어디 있나 막 숨은 거 찾아내고 막 공격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가 공격할 때 이제 방어하는 게 필요한데 그 방어 도구가 5가지를 지금 소개하고 있고, 공격용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검,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제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고대 사이에 로마의 군병들의 옛 갑옷을 연상하게 하죠. 바울 자신도 감옥에 갇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들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바울 시대의 로마의 군사들이 입었던 것은 튜닉이라는 옷입니다. 튜닉이라는 옷을 입었는데 이제 머리와 팔을 내밀 구멍을 만들어내고, 구멍이 있고 팔을 이제 머리를 넣고 팔을 이렇게 끼워 넣을 수 있는데, 그래서 바깥으로 네모 모양으로 된 천 조각을 이제 두르게 되어 있는 거죠. 길게 늘어진 이 천 조각을
허리띠로 졸라매줘야 비로소 이제 전쟁을 할 준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갑옷을 단정하게 해주는 것. 너플너플하고 헐렁헐렁한 것을 그대로 두면 기동성이 없어지고 움직이기가 힘드니까 허리띠를 딱 졸라매야 이제 군인의 중심을, 이 허리띠라는 게 그렇잖아요.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고 단정하게 하면서 전투 태세가 이제 갖추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바울은 먼저 이 진리의 허리띠를 언급합니다. 마귀는 그러니까 첫 번째 공격하는 공격점이 뭐냐?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공격을 할 것이라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은 진리에 대한 공격을 마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와 싸우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진리를 바로 알고 있는 것. 이게 우리가 전투 태세, 다시 말하면 마귀의 공격을 대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속이는 자라는 거, 속이는 자. 워낙 교모하게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을 잃으면 이제 속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짜들이 참 많다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명품에도 짝퉁이 항상 있다. 짝퉁이 있다. 그리고 보니까 어떤 프로에 보니까 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분간을 잘 대부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분석을 안 하면 이 짝퉁인지 진품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 조폐공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위조 지폐를 이렇게 감별해내는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일은 하루 종일 진짜 화폐만 만진다는 거예요. 계속 진짜 화폐만 만지는 일을 계속한다는, 가짜 지폐를 분석하는 게 아니고 진짜만 계속 만지고 있는데 가짜가 하나 딱 끼어들면 금방 알아낸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가 거짓으로 미혹하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커져. 마귀는 그걸 알고 있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무지해지면 마귀는 활동이 이제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속임에 놀아나지 않으려고 하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알되 대충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뱀이 하와에게 인류의 최초에 찾아와서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와요. 이 마귀도 그냥 생짜로 오는 게 아니고 말씀을 들고 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잠시 보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주로 이제 질문할 때 여러분들 약간 헷갈려요. 알고 있는데 질문하면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을 보면요, 질문에 이미 속임이 들어가 있어요. 질문을 잘 들어보면 이 질문 안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네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시험 잘 치려고 하면 시험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마귀는 지금 덧붙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근데 하와는 이제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3장 2절로 3절을 보면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여러분, 이 하와도 지금 말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 말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빼고 덧붙이고 하는 겁니다. 하와의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 대충 알면 안 됩니다. 마귀가요 잘 속여요. 3장 5절에도 마찬가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 같이 돼. 이걸 먹으면 거짓말이잖아요.
무슨 재주로 그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요? 거짓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곡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 뱀의 거짓을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은 거죠.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알면 안 됩니다. 진리와 거짓을 가려내려고 하면 애매하게 알고 있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미묘하게 속입니다. 말씀을 약간 뒤틀어요. 여러분, 우리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 넘어간 대가는 엄청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자기는 정말 열심히 믿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 여러분, 그분은요 열심히 부인할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거짓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알아야 합니다.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심하죠. 연초에 성경 읽기로 결정하다가 레이기에서 다 걸려 넘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성경이 두껍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에 쫓기다 보면 성경은 자꾸 뒤로 밀려나죠. 언제 읽죠? 성경을? 잠이 안 올 때.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예 성경에 무지하도록 하는 거죠. 성경에 무지할수록 마귀는 자기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무지한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밥이 됩니다. 마귀가 속삭이는 말에 순진하게 따라갑니다. 마귀의 수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마찬가지예요. 마귀를 아비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모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에 싸우기 전에 이미 패배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미디어의 발달, 이 스마트폰, 이 우리의 시선을 다 빼앗아가고 성경을 읽는 것 대신에 엉뚱한 것으로의 시간을 다 낭비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 스마트폰 하나에도 얼마나 볼거리들이 많습니까? 넷플릭스랑 연결되면 끝도 없이 보게 만들고, 우리는 오늘날 여러 가지 미디어의 도구가 우리의 시간을 다 앗아갑니다. 여러분, 수동적으로 있으면요, 성경을 안 읽고도 그냥 교회를 10년, 20년 다닐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정적으로 성경을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의 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맛을 보면 달라져요. 성경의 비경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메이징.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루한 게 아니에요. 아직 그 성경의 맛을 못 보니까 어렵게 여겨지는 것이. 성경의 재미를 본 분들은 이 성경만큼 흥미로운 책이 없어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잖아요.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잖아요.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잖아요. 이 성경보다 더 능가하는 책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영적 전쟁이 가장 우선되는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빛이에요. 그 빛 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믿겠다고 두 주먹 불 건지어도 그것으로 안 돼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면 할수록 진리에 대한 확신은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어. 마귀는 그걸 노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경 모르는 모태신자 좋아해요. 봉사 열심히 하는데 성경 읽지 않는 신자 대환영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에 무지한 신자들 마귀가 춤을 추고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진리입니까? 오늘 시대는 진리 전쟁입니다. 오늘 시대는 모든 진리는 같다라고 하는, 유일한 진리는 없다고 가르치는 이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진리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우리말에는 그냥 길이지만 이 영어나 헬라 원문을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유일한 그 길이요, 유일한 그 진리요, 유일한
그 생명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종교다원주의,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말 때문에 독선적이고 때로는 기독교가 굉장히 배타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만, 우리가 전도 방식에는 좀 폴라이트하게, 좀 무례하게 하지 않는 태도는 좀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종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배타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은 오늘 모든 종교는 갖고 어디로 가나 정상에서 만나면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다원주의도 새로운 종교예요. 그 새로운 종교가 우리에게 또 다른 억압을 하는 거죠. 하나의 종교만을, 당신의 종교만을 유일한 종교라고 믿지 말고 우리 모두가 같은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도 새로운 종교요. 그것을 강요하는 것도 또 다른 독선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예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유일성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1절에 보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빼고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인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대한 전쟁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눈이 감기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대적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그 계획을 그냥 무산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진리를 해방하는 일이 마귀의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이 방식이 7,000명 이상 신청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곳에 그리스도가 중심이라,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그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스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이 일에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미국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어떤 교회는 형통의 복음을,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을 외쳐요. 성경의 핵심적 교리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조엘 오스틴 목사와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죄를 얘기하지 않아요. 죄를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걸 가르친단 말이죠. 거기에 수없는 사람들이 환호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구원을 받을까? Nobody know. 알 수가 없어. 어떤 교회는 자존심을 북돋아주는 일을 심의를 기울입니다. 그게 여러분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그 교회 문 닫았어요. 여러분, 심리적이고 정신적 질병들에 대한 치유책을 내놓습니다. 프로이트와 신학과 성경을 뒤섞어 놓아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굉장히 세속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사람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만 성경을 접근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그건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다른 여러분, 자유주의자들이 마찬가지로 성경의 자체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간의 책이라는 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책으로 그냥 만들어버려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훼손을 하고 신뢰를 떨어뜨리며 성경을 믿지 않도록 만드는, 이것도 역시 마귀가 하는 큰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교회들이 여기에 다 말려들면서 그냥 문을 다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영적 전쟁을 이해하면 여러분, 이 성경을 더 알아야 되겠다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율법을 익히셨고 구약에 능통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를 모르면 마귀의 시험에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간에 이제 수능이 왔는데 목요일 날 다가와서 어떤 학생이 주여 기억나게 해 주시옵소서. 시험 칠 때마다
기억나게 해달라는 게. 근데 문제는 본 게 없어. 책을 안 읽었어. 공부한 게 있어야 기억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 자체를 하지 않았는데 기억이 날 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걸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성경 자체를 알지 못하면 마귀가 시험을 거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말씀이 안 떠올라. 그러면 어떻게 말씀으로 이깁니까? 이런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생각이 나죠. 읽어야 답을 하나님이 기억력을 회복시켜 주시든지. 여러분, 진리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갈수록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고,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도 없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답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답이 많다고, 그리스도가 아니라도 길이 있다고, 구원의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게 속임인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진리로 허리띠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리로 허리띠를 하시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와의 일전에서 승리하셨죠. 40일 광야의 금식 후에 마귀가 공격을 했습니다. 시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보면 우리에게 답이 있는데요. 마귀는 금식하신 예수에게 가장 절실한 주제를 가지고 시험을 걸어요. 이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반격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처해진 상황을 잘 알고 딱 맞는 공격을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보다 진리에 더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에 드는 원인 중 하나는 상황에 대한 합리화예요. 합리화. 지금 40일 동안 굶주려 있으면 생사가 오락가락합니다. 근데 돌 하나 떡이 되게 해서 먹는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문제가 될 거냐는 거예요. 합리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그 정도면 이해해 주실 거야. 지금 죽을 40일 동안 고생했는데 그 떡 하나 만들어서 먹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게 대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 가면 끊임없는 합리화가 일어납니다. 처자식 있잖아. 먹고 살아야지. 생존의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아웃되잖아. 죽잖아.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 적당히 말씀을 적용하는 문제.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애매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딱 하고 계셨어요. 마귀와의 전쟁을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는 전쟁 중에는 반드시 차고 나가야 돼요. 허리띠를 푼다는 것은 전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장해제. 예수님은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메고 계셨습니다. 공격하자 말자 말씀을 들이대셨습니다.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마귀에게 실패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실성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말씀을 지금 암송하고 마귀를 쫓아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암송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히 기록된 성경을 암송함으로 마귀를 내쫓은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말은 뭐냐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도 실전에는 약할 때가 많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전혀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거나 이 문제가 너무 크면 말씀은 축콩할 만하니 작아지고 그런 거예요.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마귀에게 실컷 당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생각이 날 수 있습니까? 암기력입니까? 아무리 암기력이 좋아도 그걸로 안 돼요. 여러분, 성경 백독을 해도요, 성경을 아는 것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 성경 공부해야 되고 성경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기록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쫓아내신 것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체험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말씀을 체험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중요합니다. 묵상은 머리만으로 안 돼요.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묵상은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요. 가슴으로 내려온 이 말씀이 가슴에만 있으면 안 돼요. 가슴에서 몸 전체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단계로 가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란 뭐냐? 진짜 묵상은 말씀을 체험함으로 내면화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만 있어요. 그냥 지식으로, 개념으로만, 관념으로만 있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내면화되는 것이죠. 실제로 생활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내면화되지 않은 말씀의 약점이 뭡니까? 정작 중요한 순간엔 떠오르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실력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면화된 말씀의 특징은 필요한 순간에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체험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내면화된 말씀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온 삶으로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빛이 되고 등대가 되고 살아왔던 삶은 그 말씀에 반하는 마귀의 공격이 오면 단칼에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은, 그냥 요절로만 암송했던 사람은 정작 거대한 마귀의 시험 앞에서는 그 말씀은 생각도 나지 않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살아왔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아무 영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말씀이 내게 붙어 있어요. 허리띠를 풀어놓고 집에 놓고 다니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말씀이 내재화된, 묵상된 말씀이라야 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과 삶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말씀의 육화라고 그래요. 이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대요. 모호한 철학 개념이 아니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안에 텐트를 치고 거하셔서 떠나지 않는 실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요,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됩니다. 말씀이 내 삶의 현실이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이런 단계가 되면 말씀이 가끔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일상 속에 늘 생각 속에 살아있고 생활 속에 작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내 삶을 움직여 나가는 실제 활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이것을 골로새서 3장 16절 전반부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건드리 살짝 스쳐만 지나도 하나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두들려도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럼 내 안에 풍성이 거하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실제 삶에서 수도 없이 경험하고 또 하다 보면 내 삶을 이끄는 힘이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과 내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게 육화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면 마귀의 시험을 금방 간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암송은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겁니다. 몸에 새기는 겁니다.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찾아오는 감동과 은혜는 다른 것입니다. 자신이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의 능력을 확실히 맛본 사람은 그 말씀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붙드는 게 아니고 결국은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전체로 말씀을 습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시험을 어떻게 걸어올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수능처럼 예고하고 어느 날 며칠 몇 시 어떤 장소에 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불시에 그냥 밀어닥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평소 실력으로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주야로 묵상하고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육자가 신방 가면 성경책 막 찾는다고 막 하다니 평소엔 성경을 안 읽다가 이제 예배 드리자 그러니까 성경을 찾기는 해야 돼. 그래서 애 보고 야 아빠 늘 읽는 늘 읽는 책 가져오라 그러니까 늘 읽는 책이 뭔가 뭐죠 뭐 이상한 무협지 가져오고 이러면 안 된다. 여러분, 마귀가 들려주는 속삭임이 진리처럼 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피비린내가 자욱합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이 가자지구 그렇죠. 끔찍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뉴스로 보는 것보다는 그 현장은 더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의 준비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우리를 속일 때 우리의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그 실패는 한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력을 사단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쥐어진 성경은 보배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 성경을 들고 있으면서 마귀에게 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일상에 차곡차곡 쌓일 때 마귀는 우리와 게임이 안 되죠. 진리의 등불을 높이 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진리의 허리띠가 중요합니까? 세상 안에는 거짓 진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탄이 퍼뜨려 놓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짝퉁 상품을 모르고 비싼 돈을 주고 샀다면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그 돈 좀 손해본 거잖아요. 그러나 거짓 진리에 속으면 인생 전체가 날아가 버립니다. 마귀는 오늘 또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계속 선악과로 이끌어요. 여러분, 현대판 선악과는 널려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유혹하는 선악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진리보다 현실적 필요를 쫓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 그 잠시뿐인 이 세상과 물질적인 것에 몰두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게 만드는 대부분의 가짜를 진짜처럼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화려하고 멋지고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여러분, 그 마귀의 전술에 넘어가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안에 얼마나 많은 가문이슬이 많습니까? 너가 원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 마귀는 속삭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세술에 관한 책은 가능한 안 읽는 게 좋아요. 무슨 방법 뭐 몇 주 코스 완전한 대박, 위험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걸 찾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행복을 위한 12가지 기술, 절망을 이기는 법, 우울증에 대처하는 법, 재정법, 법칙의 재정관리의 법칙 이런 것들 비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 잘못된 접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아예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경향을 조심해야 돼요. 그 비본질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한 순간적인 어떤 방법을 찾아가다 보면 결국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거기에 답이 나와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답이 되기도 하고 답이 안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렸고 지금은 맞다. 다 헛소리하잖아요. 우리는 쉽게 선을 넘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보다 우리 자신의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유혹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까지도 밀고 들어온 소비주의적 신앙, 소비주의적 교회.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의 교회. 자아 중심, 자아 만족적인 신앙생활.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무리 모여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사람들의 교회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목적을 잃어버리고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들어오는 이 마귀의 시험,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 안에도 밀고 들어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항상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허구일 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거짓의 아비인 마귀와의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뭘까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히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진짜 사기도 많아요. 사기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많은데 우리 교인들 안에서도 우리 교인들이 사기 당하는 일들도 있고요. 뭐 별별 사기가 많아요. 뭐 기업 사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뭐 은퇴 목사님만 달려드는 사기도 있고요. 뭐 별 사기가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으로 가득한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접수된 상태죠. 이 세상은.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용기가 필요하죠. 모든 사람이 거짓으로 다 꾸며놓은 구조 안에 내가 입을 진실로 말하기 시작하면 내가 아웃되고 쫓겨날 수 있는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환경이에요. 왜? 거짓의 아비가 만들어놓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미묘하게 거짓된 것을 포장해 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직장 생활이나 비즈니스나 모든 영역 속에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대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 어떤 때는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거짓은 순간적으로 이기지만 계속적으로 이기지는 못해요. 진리가 거짓에 눌릴 이유가 없습니다.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로 싸워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통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짓에 우리가 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진리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의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단의 급소가 뭐냐? 거짓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결코 말하지 못한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일상 안으로 바싹 끌어당겨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느슨하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말씀에 그 진리의 허리띠를 바싹 메고 우리에게 매일 다가오는 마귀의 그 술수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설교를 듣고 이제 내일부터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공격할 거예요. 좀 이따 하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순간부터 마귀가 공격해요. 성경을 못 읽게 해요. 성경을 모르게 해요. 성경에 무지한 상태로 예수를 믿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 열심히, 성경 안 읽고 봉사 열심히 하는 분은 그 봉사가 시험거리가 돼요. 말씀에 헌신을 하셔야 돼요. 말씀에 시간을 바치셔야 돼요. 그게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말씀을 막 그냥 의심하게 만들고요, 오해하게 만들고 왜곡시켜버리고 말씀의 능력을 축소시켜버리고 말씀을 적당히 붙들고 살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다 속이는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분별력이 일어나고 미혹과 왜곡이 일어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는 두 길이 있습니다. 항상 두 길이에요. 빛과 어둠이 있어요. 선과 악, 삶과 죽음, 실패와 승리, 좁은 길과 넓은 길, 천국과 지옥. 전혀 다른 길이죠. 마귀는 미혹합니다.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해요.
말씀을 붙들수록 모든 건 명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혼란스러워요. 어느 시대보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전 세계가 이렇게 혼란한 이유는 사실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참된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하고 배척하는 시대, 그 진리를 거부하면 세상은 뒤틀린 세상이 되고 말고 마귀가 기승을 부리며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에 깨어있는 신자로서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라고, 허리띠를 매야 돼요. 말씀이 일상생활에 있어야 돼요. 존재해야 돼요. 말씀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있다가 어떤 때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허리띠를 메고 다니는, 일상 속에서 말씀이 내 삶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와처럼 실패하지 않고, 첫 번째 아담이 실패처럼 실패하지 않고 예수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속고 넘어가면 대가가 너무 커요. 대가가 너무 커요. 말씀으로 깨어있으면 안 당해도 될 마귀의 그 술책에 넘어가는 이 안타까운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성경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그러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리가 우리 안에 굳게 써 있지 않으면 이 나라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최근에 들은 세계적으로 지금 이 동성애 문제도 엄청나게, 여러분, 동성애는 동성애 자체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는 거대한 그 안에 사상의 거짓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단순한 동성애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의 사상이 있어. 그 안에는 거짓의 압인 마귀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세계를 거스리는 무질서의 카오스가 오게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오는 가정제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창조의 세계의 가정이라는 것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음모가 그 안에 있는 거고, 이미 서구 사회는 걷잡을 수 없이 그것으로 가서 이제는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이러면 서구 사회는 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법제화되는 걸 막고 있는 것도 진리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법제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넘어갔을 거예요. 법제화되면 다른 거거든요. 진리를 왜곡시키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구속의 질서를 거부하는 이 거대한 음모, 이 사단의 싸움에서 진리에 굳게 서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매일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어둠의 그 유혹과 속삭임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인하여 오늘 또 감사를 드리고, 진리에 깨어있는 자, 또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와 내 삶이 일치된 삶을 살아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마귀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려드는 이 마귀의 공격 앞에 진리의 허리띠로 하나님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